인생길을 부르는 별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광야의 길, 나그네의 길, 순례의 길 등입니다. 각각의 별명들을 들을 때마다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명들의 공통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으신 대로 의도적으로 이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그 후에 가나안에 도착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즉 다른 길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직선으로 해변을 따라서 가면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훨씬 빠르고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고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셨고, 심지어 40년을 그곳에서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다.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40년 동안 하시는 것 역시 번거로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40년보다는 한 40일 정도 고생 세게 시키시거나, 아니면 1, 2년 정도 좀 고생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듭니다. 교회에 들어서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처음에는 기도응답도 잘 되고 교회를 오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알게 되면 한편으로 더욱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아마 전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아마 교회에 경쟁적으로 오려고 할 것이고요, 교회 의자에 좌석 번호를 다 붙여서 추첨을 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콘서트라든가 야구 경기, 농구 경기, 또 이런 결승 경기, 축구 경기 보는 것처럼, 영화관에 가는 것처럼 표를 팔아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셨을까요? 더구나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값없이 받도록 하셨는데 인생길은 이렇게 어렵게 하신 거예요. 참 그 이유를 모르면 안타깝기도 하고 더 고생스럽기도 하고 광야길이 더 고난의 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굳이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바로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온 말씀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길의 특성이고요, 또 그 광야길의 특성이 나와 개인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길의 일반적인 특성들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에 보면 너희는,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수형입니다. 너희는,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입니다. 이 너희는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절 안에 몇 번이나 나오죠. 즉 광야에서 함께 고생하며 길을 걸어갑니다. 만일 나만 고생한다면, 주님 왜 저만 이렇게 고생을 시키세요? Why me?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불평이 슬그머니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지금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도 다 같이 고생하는 분입니다. 이분 참 이렇게 새벽 시간부터 멋있게 아름답게 잘 단장해서 오셨지만 이분이 고생할까요? 고생하지 않을까요? 여쭤볼 필요도 없죠. 다 고생하는 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포인트인데요, 2절 3절입니다. 오늘 8장 1절 2절 3절 했죠. 2절 3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광야 길은 원래 고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길입니다. 또 시험하시는 길이에요. 이 짧은 두 절 사이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것이 몇 번 들어있나요? 또 이 본문이 쭉 이어지는 한 상황, 한 문맥 가운데 16절에도 보면 스크린에 보이시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한편으로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편안하게 걸어가겠다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인생길은 원래 이렇게 힘든 길이구나.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추시는 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나쁜 부분들이 그냥 사라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으로는요, 하나님 시험 당하지 않고 성숙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정말 인간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시험 없이 성숙하게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작정하고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통과해서 좀 불순물을 빼야 되겠다. 애굽 생활하면서 그 뿌리 깊은 노예 근성, 죄에 빠져 살아가는,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중독적인 삶, 그것을 빼내야 되겠다. 작정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낮추시는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또 광야길의 세 번째, 또 마지막 특성 가운데 하나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더 이어가면 7절부터 10절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광야길은 끝이 있는 길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고요,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방금 읽으신 대로 무척이나 좋습니다. 광야 끝에 가나안이 있듯이 우리 인생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하시는 큰 일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지신 그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장소이니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장소이겠어요. 와, 이곳이 바로 그 가나안이구나. 방금 읽은 10절 말씀대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입에서 자연스럽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가 한 2, 3주 정도 됐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성도님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한국에서 생활이 어떠세요? 제가 작년 2월 말에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굉장히 심해지는 그 순간에 한국에 갔었잖아요. 목사님, 한국의 생활이 어떠세요? 저도 2000년에 미국의 유학생으로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만 20년, 세보니까 딱 만 20년
생활하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족이 아직 여기에 있으니까 사실은 아직도 미국 생활을 하는 셈인데요. 한국도 미국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입니다. 뭐 한국도 살기 좋고 미국도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20년 여기 또 살다 보니까 한국에 가니까 좀 적응해야 되는 게 또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내 나라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보다는 훨씬 쉬운 거죠. 그렇지만 또 적응해야 될 게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에 가서 목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주로 섬기는 학생들이 기독교 상담학과 학생들입니다. 보통 상담학과는 대학원부터 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학원 과정부터 상담 공부하게 되는데요. 감사하게 이 학교에는 학부부터 상담학과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장성해서 어른 되었을 때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대학생 때부터, 이왕이면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부터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에 따라 살아,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일, 착한 일 하며 주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일찍부터 상담 공부하러 온 이 학생들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생깁니다. 그런데 이 상담 공부가 이 공부하면 돈이 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뭐 기껏해야 그룹으로 집단으로 만나니 한 10명 정도 만나는 거고요. 대개는 1대1로 만나는 것이 상담입니다. 저만 해도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제 앞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상담 현장에는요 1대1로 만나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요, 사실 그 베드로를 전도한 건 안드레거든요. 그 형제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베드로 전도하지 않았다면 사실 베드로는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 건데요, 안드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1대1로 전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1대1로 전하는 그 자리가 상담의 자리고, 상담의 사명이, 성격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상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사역이에요. 1대1로 상담해봐야 뭐 얼마나 수입이 되겠어요. 그런 어려운 자리에 작정하고 대학생 1학년 때부터 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좋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래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이미 많이 느끼셨겠지만 또 자녀들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요, 요즘 청년들 고생 많이 해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취직하기 어렵고 참 학교 다니며 1개, 2개, 3개 알바하고요, 20시간 넘게 2개, 3개 일하면서 학교에서 일하고 학교 밖에서 일하고 참 밤을 새서 공부하고, 제가 제가 섬기는 수업 가운데 9시에 시작하는 수업이 있어요. 사실 9시면 요즘 청년들한테 새벽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수업하다가 물어봤어요. 지난밤에 몇 시간 자고 왔니? 제가 그래도 한 7시간, 6시간 이렇게 자야 좋은 것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자, 7시간, 6시간 정도는 꼭 자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몇 시간 자고 있는지 한번, 수업에 그 수업이 50여 명 되는 수업이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지난밤에 7시간 자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패들렛이라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스 노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셀폰을 꺼내서 바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예스, 예스, 예스 이렇게 합니다. 자, 6시간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스라고 해보세요. 5시간 잔 사람, 4시간 잔 사람, 3시간 잔 사람, 2시간 잔 사람.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잠도 안 자고 온 사람 예스 해보세요. 몇 명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한 잠도 안 자고 왔니? 교수님, 저는 지금 잠을 자면 9시에 나가지 못할 것 같아서 아니, 한 잠도 안 자고 여기 왔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또 집에 와서 숙제하고 다음날 또 제가
참 또 퀴즈 보잖아요. 오자마자 퀴즈를 보니까 그거 준비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밤새도록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길 마지막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천국이 많이 묘사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2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대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고생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이 광야 길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물론 앞에도 이미 우리가 많이 느끼셨겠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길의 특성, 모두가 고생한다, 원래 고생길이다, 그리고 끝에는 언젠가는 끝이 나고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 특성이 나와 개인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기간입니다. 쉬운 성경 한번 보세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단련시켜 가르친 것과 같이 discipline,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한, 점점 철이 든 한 사람의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세요. 그러면 한편으로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잔인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재적으로 Just do it because I said so,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들어주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무조건 해. 더 나아가서는 막 나쁜 일까지도 막 하나님 본인 원하는 대로 막 독재적으로 막 시키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보면 독재적인 나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전지전능한데 사랑하시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 전지전능하시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못 해줄 수도 있고요.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또 무엇을 해주면 좋은지 모를 수도 있어요. 첫째 자녀의 사춘기가 다르고 둘째 자녀의 사춘기가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아침마다 기도하게 되죠. 그 자녀가 대학교 가면 또 기도하게 돼요. 혼자 가서 생활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 자녀에게 지금 제가 뚜렷하게 훈계를 내려줘야 되는 때인가, 아니면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가요? 늘 고민이 되죠. 하나님, 이 자녀를 무릎에 앉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해라, 막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땐가, 아니면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될 땐가.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우치는 게 아니면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아니면 험하게 뭐 수업 고생하다가 뭐 직장 생활하다가 깨우치기를 기다려야 되는지, 평생 숙제잖아요. 평생 부모들에게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전지전능하시니까 늘 정답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이 인생길은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신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요, 경험하는 거예요. 내 피부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실제로 경험합니다. 8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요, 그것이 헤어지지 않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 옷이 어떤지, 내 발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눈만 뜨면 만나가 있어요. 계속 있으면 을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뭐 을에 있는 것이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주일간에 하루는 또 안 오잖아요. 그게 만나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더 알 수 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길을 걸으며 정말 주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챙겨주시는구나, 옷을 주시고 신발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살 집을 주시는구나, 이미 다 체험으로 경험하고 계시죠? 저도 20년 전에 유학생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쭉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또 미국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한국으로 가게 하셨구나. 처음 유학을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생각부터 나게 하셨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요, 1년 반을 제가 한국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뭐 토플 시험도 보고, 뭐 영어 시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험 보다고 편지 보내서 또 편지 기다렸다가 그 시험 보는 장소 대학교 가서 또 시험 보고 또 결과 기다리고 하면, 시험 한번 보면 한 달, 두 달이 훌쩍 지나가는 이제 그런 때인데, 그 시험도 보고 또 어드미션 그 학교에 받으려고 여러 학교에 응시도 하고, 뭐 그게 다 편지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드디어 그 어드미션 입학 허가를 받아가지고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1년 반을. 아이고 주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뭐 한 학기에 뭐 한 2번 정도 시도할 수 있거든요. 한 번 내서 안 나오면 또 시도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년 반이 그냥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러다가 드디어 5번째 만에 비자를 받고 원하던 학교에 개강하기 4일 전에 왔습니다. 21일 날 개강하는데 17일 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시차도 있고 막 이런데, 개강하기 하루 전날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마스터 과정, 대학원 과정 먼저 공부하려고 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스터 과정의 학비가 해결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이 자리에 학생들 가운데 혹시 그 학교에서 뭐 조금 일하면서 이렇게 장학금 할 수 있는 학생, 원하는 학생이 내가 바로 손들어줘요. 주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아니 선생님, 교수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손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뭐 40여 명 앉아 있었는데 2명, 그 중에 제가 1명이었어요. 일 조금, 학교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일하면서 그냥 학비가 바로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스터 과정 졸업할 즈음에 바로 다니던 그 학교에서 바로 박사 과정이, 또 제가 원하는 분야의 박사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원을 하고,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니까 그분들이 인터뷰 따로 할 것도 없이, 그래 내가 너 숙제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고 출석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고 수업 시간에 발표 어떻게 했는지 알고 다 알고 참 고맙게도 그냥 받아주셨어요. 물론 시험도 보고 다 했지만 가장 어려운 인터뷰 시험이 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잘 통과가 된 거예요. 첫 학기에는 제가 등록금을 냈는데, 2번째 학기부터는 또 장학금, 풀 스칼러십 받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과정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1년 반 기다린 것이 제가 원하는 학교에 그대로 갔으면, 그 도시에는 물가도 비싸고 제가 아마 준비했던 그 비용 1년 안에 다 쓰고 다시 한국 갔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반 기다리게 하셨는데
바로 장학금 받도록 하시고, 바로 한 학기도 쉬지 않고 바로 계속 공부 이어서 하게 하시고, 또 장학금 지원해 주시고,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눈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시험 마치고 나서 또 학교에서 티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서 자연스럽게 또 교수가 되도록 하시고, 정말 너무 쉽게 일들이 열려져서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어렵게 일이 된지 제가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감사하게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들을 쭉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을 배운 거예요. 기다리는 거. 조급해하지 않고, 제가 1년 반 동안 비자 나오지 않아서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심지어는 제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저 자네가 혼자 가면 혹시 비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혼자 한번 신청해 보게.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가족이 같이 가려니까 아마 비자를 안 줄 수 있는데 네가 저 사위의 앞길을, 네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막 그 정도로 비자가 안 나오는, 온 가족이 막 저 비자 나오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비자는 안 나오고. 그런데 그 기간들을 통해서 또 이후에 와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조급해요. 잘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고 함부로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바로 정신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1년 반 동안 너 그거 생각해라. 두 번째로 내 자신에 대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기를 주셨다면, 두 번째로 내 자신에 대한 건데요, 이 자신에 대한 것 2절인데요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라는 본문이,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Testing you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시험하시는데요, 내 마음속에, in your heart,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무엇이 들어있는가 살피도록, 알도록, 깨닫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면 내 자신의 정말 인격의, 성품의, 믿음의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정말 즐거움으로 살고 화평으로 살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 온유, 절제, 정말 성품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내세울 만한 크리스천이 되었는 줄로 생각했는데, 어려운 길을 통과하면서 테스트 받아보면 어때요? 정말 제 신앙의 밑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야,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가 또 성급하게 내가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저녁에 잘 때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행동 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동안 정말 큰 기도 제목,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 제목 기도 드리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발 철 좀 들게 해주세요. 정말 솔직하게, 주님 제발 철 좀 들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살라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데, 주님 제 입술을 좀 어떻게 해줘, 막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도 저기 뉴욕에 목회하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목회의 길을, 거기도 참 그냥 조그마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잘 환경도 비슷하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도 어떻게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또 미국에 온 김에 전화해서 한번 만날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참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 그래, 맞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어요. 정말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안 변해요. 이 못된 근성이 안 빠지는 거예요. 참 안 변하지. 맞아, 안 변해. 나를 봐도 그렇고. 정말 이 못된, 이 나쁜 성품 언제 처리될까? 그러니까 요즘은 좀 그래도 이제 단어를 바꿔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좀 더 성숙하게 해주세요. 좀 더 주님 닮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Become th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As beloved children.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이런 에베소서 5장 1절, 그 말씀 그대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숙하게 해주세요. 주님 닮게 해주세요. 천국에 어울리는 천국 시민의 아름다운 그 합당한 사람이 되게, 주님 좀 철 좀 들게 해주세요. 테스트를 당하면 내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정말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붙들게 됩니다. 내가 주님 없으면 죽겠구나, 은혜가 없으면 죽겠구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1분 1초라도 생명의 위험에 처해야 할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착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어린아이와 같이 한 소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체험으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시험에 처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전에는 참 감사하게도 KCPC에서 섬길 때 정말 매일 새벽 기도도 당연히 나가야 되잖아요. 또 목회자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고, 또 어떤 날은 새벽 설교를 하도록 순서가 되면, 그런데 또 그 전날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신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말씀을 이렇게 생각은 다 이렇게 해놓고, 물론 일주일 전, 한 달 전부터 말씀 묵상하지만 하다 보면은 그 타이핑 못할 그 때가 어쩌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밤에 제가 그 밤에 10시, 11시에 막 설교 본문을 타이핑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아니면 이 밤에 이 성경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읽으면서 제가 막 타이핑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기도 했지만 그게 은혜의 순간이기도 했던 거예요. 눈만 뜨면 말씀을 봐야 되는 환경에 있는 거니까요. 목회자로서 늘 신방하고 말씀 보고 주일에 평일에. 그런데 이제 교수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물론 사람을 섬기는 사역은 동일합니다. 사람 섬기는 사역은 동일한데요, 좀 다른 방향에서 섬기잖아요. 제가 주로 읽는 책도 다른 책들이고요. 인간 발달에 대해서, 사람 심리에 대해서, 상담 윤리에 대해서, 상담 기술에 대해서, 이런 책들을 주로 강의를 하니까 아무래도 성경 보는 시간이 예전보다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조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는 게 정말 찾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처럼 새벽에 찾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정말 순모임에도 찾아서 가야 되고, 알람도 하루에 3번 이렇게 해놓고요, 띵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딴 책 보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하루에 3번 제가 알람,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언이 31장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날짜 맞춰서 보기 좋잖아요. 일단 일어나면 잠언 한 장 보고, 아침에 또 어느 정도 한 9시, 10시 요쯤 되면 띵, 이제 알람 셀폰에 해놓고, 그다음에 오늘 매일 성경 블레싱 365 그잖아요. 저도 같이 같이 그 본문 보고, 점심에 또 점심 먹고 띵 하면 또 이번에는 성서유년, 그게 성서유년이죠. 두란노에서 나오는 또 그거 띵 하면 또 그거 보고, 저녁에는 또 기독교 학교니까 저녁 학교에서 하는 또 그 큐티 책이 또 있거든요. 띵 하면 또 그 책 보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에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지나가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테스트를 당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낮아지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KCPC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참 위로와 소망, 감사함, 아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감사함, 기대, 소망, 우리 서로를 향해서는 교회에 오면 위로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이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정말 그 얼굴만 봐도 감사하지 않아요? 순모임에 가서 그 말씀만 들어도 저분도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사셨을 텐데 또 이렇게 그 힘든 몸을 또 잘 준비를 하셔서 금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만남을 가지러 오셨구나.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제 학교에서 제게 주신 그 연구실이 학교 2층에 있는데 그 앞에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제가 작년 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심할 때 시작했는데요. 정말 일주일이 다 되더라고요. 그 앞에 한 사람도 안 지나가요. 한 사람도. 학교가 다 셧다운이 되고 학교 앞에 있는 식당도 다 문을 닫고 하니까요. 뭐 일주일 지나도록 정말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군대 생활 철원에서 했는데 뭐 철책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정말 그냥 일반 뭐 민간인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도 어쩌다 산에나 길에 이렇게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가면 반가워서 빨간색, 파란색 옷 입고 반가워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가까이 가서 보면 약초캐는 할머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구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지금 한 사람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는 다 그 파워포인트 그 파일 강의 슬라이드 만들어서 거기에 녹음해서 학교 그 시스템에 올리면 학생들이 그거 듣고 50분 잘 들으면 1시간 출석한 거로 이렇게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첫 학기를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12주차, 13주차에 이제 줌으로 화상으로 겨우 학생들 만나고 이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얼굴, 눈빛도 없고요. 그냥 추측해서 그냥 저 혼자 강의하는 거예요. 보고 읽고 강의하고. 뭐 사람 일절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속에 내가 이거 한국에 온 게 맞나? 가족들 다 미국에 있고 사람 전혀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도 없고 잘 왔나?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학기를 마칠 때쯤에 어떤 여학생이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 강의 듣고 있는데요. 제 부부 사이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제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니 뜬금없이 어떤 여학생이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너무 막 혼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야,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맞다, 잘 왔다, 그런 얘기 듣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여학생 하는 말이 제 남편, 그러니까 시어머님이죠. 시어머님이 뭐 중환병에 걸리셔서 막 계속 오랫동안 병 치료하고 또 뭐 돌아가시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잊어버리게 되고 두 부부가 사이도 나빠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인간 발달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그 간간히 또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 참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목사님이라서 참 좋아요.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끝날 때 기도하게 해서 너무 좋아요. 그 학생의 이야기 들으면서 왜 철로역정에 보면 처음에 그 주인공이 쭉 이렇게 전도자 목사님의 말씀 듣고 신앙의 길 걸어가다가 유혹하는 사람에 빠져서 낭떠러지 길로 걸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막 절벽에서 돌은 떨어지고 위험하고 이런 상황에 거기에 목사님이 처음 전도해 줬던 목사님이 또 한 번 더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형제여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그 목사님인들 그 낭떠러지 길이 쉬운 길이겠어요. 하지만 여기도 누가 있겠거니 하며 거기 와서 또 전도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감사하게 들더라고요. 인간 발달에 대해서, 인간 심리에 대해서, 상담 기술 윤리, 여기에도 누가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내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여학생의 전화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 좀 해도 괜찮죠?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혼자 그냥 막 세네 달 그렇게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제가 KCPC에서 늘 그런 환경에 있어서 내가 그걸 미처 이렇게 깊숙하게 못 느끼고 있었구나, 감사하지 못했구나. 늘 성도님 만나면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교회 이원상 목사님 계시고 유흥열 목사님 다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니까 저도 목사입니다 하니까 아마 그런 목사님으로 착각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해요, 크게 위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막
그래서 막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게 너무 좋은 환경이었던 것을 그때 깊숙하게, 피부 깊숙이 깨닫게 된 거죠. 이 KCPC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시도록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크게 시험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KCPC 너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성도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정말 인생길, 광야길,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이 맞아요. 원래 이런 힘든 길이에요. 원래 고생길이에요. 하지만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훈련함으로써 성숙하는 길이에요.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인정하고 도와주니 얼마나 좋아요. 막 이런 네. 제가 참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상황이 되니까 KCPC 일부 예배 저 계속 드렸어요. 정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주일 저녁 9시거든요. 한번 드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드리게 되더라고요. 어쩔 때는 좀 약간 힘든 순간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들여온 게 또 아까워서 또 드리게 되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너무 반가운 얼굴들 보이니까 또 간간히 성도님들 비춰주니 또 고마워서 또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말 여기 오기까지 한 주도 안 빼고 유튜브로 예배를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기 직전에 두 가지 큰 기도 제목 주시잖아요. 교회 기도 제목, 선교사님 같이 읽고 기도하고 또 광고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교회 소식도 알게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기억나는 광고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민 사회를 위해서 정말 몇십만 불을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돕게 해주신 이런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광고 듣는데 막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런, 정말 KCPC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계속 여기에 계셔서 아침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든든한 그런 좋은 몇십만 불, 제가 알기로는 70만 불로 기억을 하는데, 그 70만 불을 그저 지역사회를 섬기십시다 하고 찬성해 주시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로 섬기시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성도님들, 교사선생님들이 계시고, 정말 KCPC 정말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든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함께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CPC 이름 안에서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시는 목사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한번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좋은 성도님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한번 이 시간, 또 계속해서 남은 인생길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말씀에 따라 계속 걸어가게 해주세요. 정말 낮아지며 성숙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세우시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아야 될 주님, 주님 앞에서 영의 눈을 열고 보아야 될 우리 자신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고생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요, 이 광야 너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이 과정에서 무너지거나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 묵묵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광야를 걸을지라도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문이 열려 만나가 떨어지는 놀라운 체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옵소서. 고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목적이기에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까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체험하는 하나님, 모든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정금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로 탄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광야길을 끝내고 난 다음 이제는 힘차게 일어나 비상함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미주,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한 날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기쁨을 위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려움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내일 광명한 주일에 온 성도님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김재덕 목사님 정말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목사의 심정으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제자들로 잘 자라나서 한국 교회에 세상을 밝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지성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한 달 가까이 계실 텐데 잘 교제하시고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귀한 이런 목사님을 함께 모시고 신앙생활 하게 된 게 너무나 큰 기쁨이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부흥회 같은 새벽을 마쳤는데 오늘 한 날 승리하시고 기도하시고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